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의 중반부가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세상의 찌꺼기 앞에서 오염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찬송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마쳤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기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개인의 잘됨과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전도할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이다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면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기회를 좀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너희들도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려지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전도할 문, 전도할 기회를 우리가 얻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게 붙잡고 끝까지 밀고 뚫고 나가라, 이런 뜻이 계속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사람들의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괜찮아, 이제 그만하세요.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도 그냥 안 되나 보다, 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어떻든 간에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도할 맛이 나야지 솔직히 기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냥 맨 땅에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자꾸만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할 때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있지,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 일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자꾸만 기억하다 보면
이 감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감사한 기도 제목, 감사한 여건들을 주셨으니까 지금은 내가 열리지 않고, 지금은 내가 무언가 응답이 없어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제목, 감사할 어떤 상황들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면서 이 감사함으로 자꾸만 끼어 있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지금 오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상황과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맛이고,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철야를 마치고 계속 우리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철야를 마치고 밤에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늦은 밤에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밤에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핸드폰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한 500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속에는 티 건면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한번 교회 왔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하나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치, 이 사람은 언제 교회에 왔었지, 또 이 사람은 한 번만 예배 드리다 갔었지, 또 이 사람은 또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또 소식이 끊겨서 안 나오지. 이 명단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 살아있을까, 갑자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전도해야겠다, 혹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도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야, 아무개야, 잘 지내고 있냐? 그냥 문득 기도하다가 네 생각이 났다,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뭐 되진 않겠지만 감사함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20명을 보냈는데 몇 사람이 답이 왔을까요? 20명을 보냈는데 20명을 딱 보냈는데 딱 한 사람이 답이 왔어요. 딱 한 사람이 답이 왔는데, 답이 몇 시에 왔냐면 11시 14분에 왔어요. 뭐라고 한마디 있다고 왔냐면, 네, 끝이에요. 근데 그 답을 보내준 청년이 누구냐면,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잘 보지를 못했던, 지방에 내려가서 보지 못했던 아들인데, 네 하고 답이 왔어요. 근데 참 11시 14분에 네 하고 답이 하나 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날 행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고 또 접촉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이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답을 보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 굉장히 마음속에 저 역시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꾸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조차도 뚫고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날 밤에 저에게 한번, 그러면 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명단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접촉해봐라, 시도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 마음속에는 안 된다라는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할 어떤 조건과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시나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감사할 기도 제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을 먼저 품으십시오. 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끝까지 뚫고 나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되냐면 감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조건을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 또 영혼 품고 기도하니까 감사할 조건을 주십시오. 감사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다라고 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너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디에 갇혀 있으면 도무지 전도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지 전도할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직장과 미래의 문제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골몰하고 생각하고 빠져나오지 못하지 내가 그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할 문을 열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전도할 기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기회가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면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악착같이 전도할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한두 번 시작해보고 나서 우리는 그냥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문을 스스로가 닫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은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기회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회를 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장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면회오고 방문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역사에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냥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옆에 로마 병사가 항상 쇠사슬을 가지고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계속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내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이런데 무슨 복음이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는 늘 청년들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관계전도를 하자, 관계전도를 하자 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관계 전도를 하기가 쉬울까요? 목사가 관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보다는 성도님들이 관계 전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목사가 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많이 교회를 오시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나는 이 목사를 하면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친구가, 연락하고 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예우림교회 성도 외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관계 전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이 모범을 보이고 또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면 갇혀있는 곳이 어딥니까? 저는 갇혀있는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갇혀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다라면 저 한번 또 전도해 볼게요. 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히게 네가 갇혀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디냐면, 제가 갇혀있는 곳이 11시 주일날 저기 베델실 앞에 제가 갇혀있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알려주셨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일날 사회를 보지 않을 때 베델실 앞에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베델실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성도님들 안내팀과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보통 10시 반부터 몇 시까지 있냐면 12시 10분까지 예배가 다 축도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이 새가족팀이나 안내팀들이, 보통 성도님들이 11시 한 20분 정도면 거의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내팀이나 여기 새가족팀들이 다 철수를 하죠. 다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항상 저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이게 뭐하러 계속 여기 계십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냥 12시 10분까지 그냥 그 자리 있어요. 아무도 없어도. 왜 그러냐면, 제가 밑에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11시 30분, 11시 40분, 11시 50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늦게라도 오시는 분 그냥 예배 들어갈 때 내가 주부라도 나눠드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계속 서 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이게 일들이 벌어지냐면, 꼭 지나가다가 여기 아이고 교회가 있네 하고 부랴부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제가 얼굴을 모르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많이 와요. 그 몇 시에 오시냐? 거의 11시 40분, 11시 45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의외로 언제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냐면 11시 40분에 많이 만나요. 막 부랴부랴 와요. 여기 교회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편해요. 조용하니까 늦게 왔는데 어차피 5분 더 늦게 들어가든 일찍 들어가든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건네고 하면서 저기 올라가서 꼭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약속합시다. 내려올 때는 제가 여기 꼼짝 않고 서 있을 테니까 저를 꼭 다시 만나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끝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참 말씀 이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참 좋아요. 하고 제가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전화번호 알고 또 이렇게 어디 사냐 알고 물어봤는데, 제가 3주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그 자매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는데, 이 자매가 보니까 완전 초신자예요.
초신자에서 지금 청년부에서 새가족 교육을 거의 3주 동안 잘 받고 이번 주 그 추수감사 주일 전에 학습까지 다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면 진짜 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곳에 내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항무지에서도 꽃을 피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항무지에 장미꽃 피고,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돼서, 여건이 돼서, 환경이 돼서 우리가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갇혀있지만, 항무지 같은 곳이지만, 마른 땅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거기에 갇혀 있어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같이 고민하십시오. 건강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죠. 건강 때문에 갇히고 돈 때문에 갇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전도할 문을 열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기회를 내가 넓힐 수 있을까? 내 시간,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외인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음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계란 후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또 국에 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계란에 맛을 내고 국에 맛을 냅니다.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영혼들, 특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관계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할 수 있는 그 말,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국이 맛이 있는 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소금을 뿌리면 맛이 나겠구나. 계란을 다 뿌렸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계란을 먹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내 자녀들이 맛있게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맛을 딱 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청년 신혼부부가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게 된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일을 합니다.
늘 상담하는 업무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최근에 이 관악경찰서에 이렇게 파견을 받았습니다.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 관악경찰서에 얼마나 가족 문제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딱 봤을 때 이거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게 고소사건 좀 넘어가기엔 좀 그렇다 하는 거를 이 청년이 와가지고 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시켜주고 돌려보내는 것을 이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상담을 하다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남편과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딱 겪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다 보니까 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기요, 당신 마음에 좋은 것이 없으니까 좋은 말이 남편에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이 좋은 것을 담아두면 좋은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상담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듣다 보니까, 그치,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어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자꾸만 이렇게 엇나가나, 나쁜 것이 나가나. 자, 두 번째 만났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됐냐면,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요즘에 청년부 안에 청년 신혼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모임을 가졌거든요.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참여만 하십시오. 이 이제 두 번째 만남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여자분이 혼자 오기로 했는데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남편까지 왜 같이 데리고 왔냐? 당신도 좋은 것이 없으니까 나한테 엇나가지 않냐, 이런 말을 서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모임을 다 갖고 이 여자분이 정말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밭이 성경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 마음밭은 돌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서로 나누고 이렇게 공감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숙제를 하나씩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이었어요. 편지를. 이 숙제를 전부 다 내고 제가 점검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숙제를 누가 제일 먼저 한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그 처음 왔던 신혼부부가 그날 숙제를 했다라고 목사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편지만 쓴 게 아니고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이잖아요. 어려울까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사서 편지에다 써서 아내에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이 보니까 남편은 원래 예수를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학창 시절에만 나가고. 그래도 이 부부가 지난주 주일날 11시 예배 때 등록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두 가지 말을 지혜롭게 했어요. 어떤 두 가지 말을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지혜롭게 했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가 뭔지, 문제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문제 되는 것들을 이 자매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꾸만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 자매는 자꾸만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마음속에 좋은 것이 없으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 됩니다. 그 좋은 것을 채우고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임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한번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매는 그냥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직업적으로 월급 받고 상담하는 업무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을 아낀 거예요. 자신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세월을 아낀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일터, 이 모든 것 가운데 세월을 아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말부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도할 문과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닫혀있고 매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외인들에게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